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의 답이 나오기 전에 또한 교단적인 어떤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전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시대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버렸고 또 사회에 여러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든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당면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도, 사회적 갈등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아날로그 시대 사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MZ세대나 또 기성세대 이렇게 나뉘어지는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내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당면에 있고 올 한 해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디를 들르게 되냐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제 파송받았던 그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지금 1차 전도 여행 끝에 있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다가 마가가 갑자기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마가의 이탈마저 겪게 된 이 바울이 마음의 상심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질병 가운데 그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목숨 거는 각오를 하고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바울을 돌로 던져서 쳐서 죽일 정도로 죽은 줄 알고 이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죽은 줄 알았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고 바로 다소를 향해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루스드라에서 처음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거기서 바로 귀환을 하면 짧은 거리인데, 바울은 그렇게 귀환하지 않고 돌아왔던 거리,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해왔던 그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서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귀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초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서 다시 믿음으로 다 살려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돌아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이 참으로 고단하고 목숨을 거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는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 그냥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그 복음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왔던 그곳을 되짚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호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렇게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외면과 그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루스드라, 그곳에 바울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비수를 꽂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곳이 어떤 교회이든지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역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외면하고 나를 그렇게 반겼고 환영했던 그곳이 돌변해서 나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다가왔던 그곳에 다시 바울은 들어갑니다. 바울은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초신자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지금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제 도착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26절에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해의 주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부어 주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도를,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탁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으로 파송하라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 들린 것이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 격인 이 두 사람, 그 지도자인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하니 교회에서도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탁하다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탁하다 이 말은 보호를 맡기다,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다, 그리고 처분에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두 사도를 파송하라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보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도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습니다. 처분을 맡겨드린 것이죠.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하다라는 이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동사인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다, 맡겨드리다라는, 맡겨드리다, 부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내어주신 이가 할 때 내주시다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주셨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처분하고 맡겨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처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처분에 따라서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겼다, 처분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다 이 말과 동사와 하나님도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 독생하신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동사가 똑같습니다. 처분에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똑같이 반응하여서 가장 또 소중하다고 여기고, 또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도록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도록 맡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워진 지 몇 년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로 거의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척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재정이 없고 전혀 도전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바울과 바나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를 선교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맡길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파송하고 끝날 문제이겠습니까?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하면 뭘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둘째 뭐 해야 됩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하나님의 신뢰에 맡길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 흩어져서 세워졌던, 그러니까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방에 세운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그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핍박 누가 했습니까? 이 핍박은 바울이 했죠.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던 그 교회를, 그 바울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부를 수 있었던 그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닮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할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을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그 믿음의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늘 있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휩싸고 있고 또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은혜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출발한 그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간 여정이었는데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 길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 중간에 마가의 그런 배반하는 그런 일들 같은 서운한 사건들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야 되고 목숨의 위협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게 하신 일이라고 해서 그냥 만사형통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 주시고 일을 시키신 것이 그렇게 우리는 복받고 넉넉해지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과의 갈등과 정말 힘든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건강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지식을 믿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결단과 다짐, 그걸 신뢰하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어떤 근거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3절에도 보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처음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그들에게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면 돼, 이런 방향과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고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하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린다는 것이 교회에서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맡겨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져야 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식으로 기도하며 장로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전부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팩트를 좋아하죠. 객관적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객관적인 사실과 그 상황을 따져보아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쉽게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 전체를 위협이 여전히 있지만 맡겨드린다, 이 말이 참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체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능통한 랍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놀라운 지식체계, 그 판단 능력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고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신뢰하고 그가 믿고 살았던 그 자신의 지식체계,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바뀌어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식체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지식체계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모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가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데믹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풍토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감기나 계절 독감처럼 변이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엔데믹 시대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엔데믹 시대가 언제쯤 우리에게 풍토화될지 아직 명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엔데믹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거나 종식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이는 수없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새로운 변이의 전파력이나 치명력 등도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삶이나 그 미래에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교회의 그 모습으로,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이 시대의 개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예배의 삶을 이 시대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그리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서 개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엔데믹 시대를 향해서 신앙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로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까지 변화해 나아가는 그런 개혁적인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위탁하는, 은혜에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의 자리, 이 모임의 자리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의 자리나 그 모든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소그룹이나 우리의 대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모두 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장소, 삶의 그 자리까지 생수를 마시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자세도 태도도 다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요구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모여 강이 되어 흐르는 그런 자리까지,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생수의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 우리가 이 강이 흘러넘쳐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그런 교회로 만들고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로 회복시켜야 하고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메마른 시대이고 그리고 말씀도 메마른 시대이고 사랑도 메마르고 헌신과 순종도 메마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생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그 생명수 강가로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삶의 여정에도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내가 가는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강가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